오늘 주일 예배는 하나님은 슈퍼맨을, 원더우먼을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적진의 한복판으로 가장 연약한 자를, 적진의 한복판으로 가장 상태가 안 좋은 자를 불량품을 내보내신다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깊이 있는 이야기를, 심도 있는 이야기를,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빌립보 가이사라, 이 지방은, 이 도시는 도대체 어떤 도시인가? 여러분, 당시 시대상을 잠깐 설명을 해보자면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즉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헤롯이라는 사람을, 이 사람 아주 성질이 괴팍한 사람이거든요. 헤롯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지배자로, 통치자로, 왕으로 파견을 했다는 것이죠. 이어 이 헤롯 왕의 셋째 아들이 빌립보였는데, 이 빌립보가 이스라엘 내 어떤 지방을 명명하기를 자기 이름인 빌립보하고, 또 당시 로마의 황제가 가이사라였는데 이 황제의 이름인 가이사라하고 이 둘의 이름을 각각 따서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내 어떤 특정 지역 명칭이 빌립보 가이사라가 된 것이죠. 물론 그 지역의 통치자는 빌립보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빌립보 가이사라 말고 이스라엘 지역 내에 가이사라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도시가 몇 개 더 있었는데, 이렇게 특정 도시 이름이 가이사라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도시 중앙에 가이사라 황제의 동상이 세워져 있어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가이사라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빌립보 가이사라에도 당연히 황제의 동상이 세워져 있었겠죠. 게다가 빌립보 가이사라에는 황제의 동상 말고도 바알신의 동상을 비롯해서 온갖 잡신의 동상들로, 우상들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가이사라는, 이 도시는 당대 최고의 우상 숭배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음란의 도시였고 타락의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필 이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질문을 하셨지요. 제자들을 보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을 하느냐, 이런 의미심장한 질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하길, 예수님, 사람들이 선생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또 들어는 예레미야,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선지자라고 하던데요. 이런 와중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즉 주는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베드로의 대답이 정확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의미심장한 질문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런 의미스러운, 의심심장한, 비밀스러운 이런 의미심장한 질문을, 조심스러운 질문을 하필이면 왜 당시 가장 우상숭배가 극심했던, 가장 음란했던, 타락의 극치를 달렸던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너희 성도들이 있어야 할 곳이 바로 이런 곳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 성도들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냐, 기독교에 대하여서 가장 적대적인 곳, 이곳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너희 성도들아, 적진의 한복판에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군사로서 살아간다는 것, 만만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나같이 겁 많은 자가, 나같이 연약한 자가, 허약 체질이, 나같이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기독교에 대해서 가장 적대적인 곳에서, 곧 적진의 한복판에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죄 많은 인간, 허약 체질, 연약한 자, 나약한 자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펼쳐 나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강한 자를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슈퍼맨을, 원더우먼을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셨는데, 부활하셨는데, 당신의 이 부활하신 몸을, 부활체를 누구에게 가장 처음 최초로 보여주셨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였지요.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는,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인물은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 몸파는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7 귀신 들렸던 여자였지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은 가장 절망적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몸 팔아 보신 적 있습니까? 귀신 들려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도 7 귀신 들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시 말해, 우리 모두는 막달라 마리아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보다 훨씬 덜 절망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도 쓰시는데 나를 안 쓸 리 만마하다는 것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만 곧바로 예수님께로부터 욕을 한 바가지로 얻어먹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셨지요. 또 모든 사람들이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끝까지 주와 함께 할 것입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만 예수님의 예언대로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 나는 그를 모른다, 예수를 모른다 그러면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었죠. 여러분, 이런 베드로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불량품이구나, 상태가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든든히 세워졌고 또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 복음을 전하니 단 하루 만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또 베드로가 성전 앞에 앉아있는 수십 년 된 안전뱅이를 보고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그런 사람을 보고 응가 그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 서고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므로 상태가 안 좋아도 불량품이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에 최강 로마와 싸워야 했습니다. 또 당대 최고의 정신문화였던 헬라 철학과도 싸워야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하나같이 촌놈들입니다. 갈릴리 어촌 출신들이었죠. 고등교육과는 전혀 상관없었던 일자 무식자들이었습니다. 또 다들 겁쟁이들이었죠. 배포, 배짱 이런 것하고는 한참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니까 다들 숨어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못 배우면 무시합니다. 너는 뒤로 물러나 있으라 그러지요. 얼굴도 내밀지 말라, 명함도 내밀지 말라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란듯이 이런 자들을 통해서 이런 자들을 전면에 내세우셔서 주인공 삼으셔서 최강 로마를 무너뜨리셨고 최강 헬라 철학도 무너뜨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신약 성경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즉 헬라 철학은 기독교를 증명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메시지가 뭐예요? 연약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못 배운 촌놈이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비슷한 케이스였죠. 그는 나라가 망하는 바람에 페르시아의 종으로 끌려갔었죠. 여러분, 종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그는 전무후무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즉 굶주린 사자들이 다니엘을 삼키지 못했거든요. 또 천도가 넘는 뜨거운 용광로가 풀무불이 다니엘을 태우지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시 페르시아의 다리오 황제가 말하길 다니엘 6장에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나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뜨거운 풀무불과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도, 천하디천한 신분의 정도, 적진의 한복판에서 쓰임 받았는데 하물며 자유인인 너희들일까 보냐. 너희는 얼마든지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보다 훨씬 조건이 좋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외수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키가 작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연약해도 못 배워도 심지어 종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시고 사용하신다는 이 진리를 붙드시고 나 있는 곳이 적진의 한복판이든 직장이든 가게든 사업장이든 나 있는 곳이 어디든 그곳을 복음의 전진기지로 만들어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와 너무 친하게 지내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즉 여러분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려면 저를 좀 멀리서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 상태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저 불량품이거든요. 제 상태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저를 보시면 여러분이 급 실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귀를 빨리 못 알아들어서 웃기는 이야기를 해도 곧바로 웃지를 못하고 멍 때리고 있다가, 심지어 상대방을 무안하게 만들어 놓고, 나를 웃기려 했던 그 상대방을 무안하게 만들어 놓고 인상을 쓰면서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다가 집에 가서 한참 뒤에 나중에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미친 사람처럼 기득기득 웃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제 성질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시려면 저를 멀리서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 저만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을까요? 한국 교회에 상태가 안 좋은 분들 상당히 꽤 많습니다. 제가 언론사에 있을 때 연합뉴스에 근무하시고 부산에 있는 남땡땡 교회에 다니시는 장로님과 친해졌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장로님이 저에게 대뜸한다는 소리가, 하 기자님 저를 띄엄띄엄 보지 마세요. 저 나름대로 거룩하게 살고 있거든요. 명색이 제가 고려파 교회 장로 아닙니까? 그래서 소주도 한 병 정도밖에 안 마셔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이분은 도대체 왜 이럴까요? 한마디로 이 장로님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거죠. 그러면 장로님만 상태가 안 좋으시냐? 집사님들은 상태가 좋으냐? 그렇지도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사라고 하는 직분은 성도들을 돌아보고 위로해주고 건면해주고 목사를 돕는 게 집사의 마땅한 책무거든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 중에 보면 집을 많이 사는 게 집사인 줄 알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일에 그닥 별로 관심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신비한 것이 이런 약점투성이인 사람들이 약간 기도하고, 가뭄에 콩나듯이 약간 기도하고 약간 성경 읽고 약간 순종하는데도, 그야말로 정말 약간씩 하는데도 하나님이 혼내지 않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래 갖고 되겠나, 나는 집사인가 잡사인가 그러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십자가를 붙들기만 하면 10번 넘어지든 100번 넘어지든 다시 십자가만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또 얼마든지 재차 사용해 주신다니까요. 그러므로 혹여나 이 자리에 낙심하신 분이 계시다면, 나는 잡사인가 그러시면서 절망한 분이 계시다면 십자가를 지렛대 삼아 다시 일어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세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사탄인 것이죠. 그러면 이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어떻게 하느냐, 어떤 꾀를 냈느냐, 공산주의라는 사상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큰 부자라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곧 영생이 없으면 마음이 허하거든요. 휑하거든요.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갖고 있다, 적게 갖고 있다, 이것과 상관없이 그 속에 부자든 가난한 자든 그 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영생이 없으면, 성령 충만 곧 생명 충만이 없으면 허무감 때문에, 공허감 때문에 몸부림치게 돼 있다는 것이죠. 허무감 때문에 사람이 미쳐버려요.
그런데 마귀가 공산주의라는 사상을 만들어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속삭이를 거짓으로 속삭이기를 너희 마음이 횡한 것은 공허한 것은 이 세상이 공평하지 않기 때문이다. 계급의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계급 투쟁을 해야 한다.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 즉 나보다 조금이라도 잘난 사람, 부자들, 배운 사람들 할 수만 있으면 많이 죽여야 한다. 찔러서 죽이고 때려서 죽이고 패해서 죽여야 한다. 특히 무엇보다 이것을 방해하는 계급투쟁의 걸림돌이 되는, 혁명의 걸림돌이 되는 교회를 모조리 불태워야 한다. 싹 다 없애버려야 한다. 그래서 마귀가 만들어낸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소련이나 중국의 공산주의자들이 소비에트 혁명, 문화혁명을 일으켜서 할 수만 있으면 많이 죽여라. 최선을 다해서 죽여라. 귀 돼지 잡듯이 죽여라. 쥐 잡듯이 죽여라. 닥치는 대로 죽여라. 죽여라를 외쳤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국민들이 별다른 죄책감 없이 사람들을 마구 죽여봤다는 것이죠. 물론 교회도 닥치는 대로 불질러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죽여도 교회를 불태워도 마음속 공허감 문제, 이게 전혀 해결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부자를 죽여라, 배운 자를 죽여라, 교회를 불태워라, 그래봤자 사람들이 여기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헛소리한다 그런다는 것입니다. 이젠 공산주의자들이 불태워라, 교회를 불태워라, 사람을 죽여라 그래도 사람들이 여기에 동조하지 않아요. 저 미친 소리 한다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땅에 공산주의자들이 다 사라졌느냐? 아닙니다. 더 많아졌습니다. 요즘에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공산주의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더 이상 계급투쟁론, 혁명투쟁론 이런 것을 주장하지 않고 약간 방향을 틀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동성애 보호운동, 동성애 인권운동을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공산주의자들이 꽤 많은데 지금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느냐? 정부에 들어가서 국회의원이 되어서 장관이 되어서 또 노동계에 들어가서 교육계에 들어가서 한결같이 동성애 보호운동, 동성애 인권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산주의자들이 왜 생뚱맞게 동성애 보호운동, 동성애 인권운동을 하느냐? 또 동성애를 금하지 말라, 동성애를 차별하지 말라 그러면서 왜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느냐? 한마디로 이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무기들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성애가 만연하면 당연히 가정이 해체될 것이고 이어 가정의 기본 단위는 남자와 여자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해체될 것이기 때문에 길을 쓰고 공산주의자들이 동성애 보호운동, 동성애 인권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 운동 배후에는 공산주의자들이 있고 이어 이 공산주의자들과 교회가 팽팽한 긴장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공산주의자들이 언론사에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는 무조건 나갑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든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는 무조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됩니다. 또 작은 사건도 콩할 만한 사건도 전체 교회가 그런 양, 마치 전체 교회가 그런 양 확대해서 보도한다는 것이죠. 또 코로나 관련 보도도 한번 보십시오. 감염률에 있어서 교회가 차지하는 비중은 채 1%도 안 되거든요. 0.2%라 그럽니다. 아주 미미합니다. 그런데 마치 교회가 코로나 감염의 온상인 것처럼 보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보도 지침이 그렇다는 것이죠. 보도를 할 때 이렇게 보도해라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런 보도 지침을 내릴까요? 안 봐도 뻔하잖아요. 배후에 교회를 대적하는 무리들, 공산주의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의 공산주의자들,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한국 교회를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20년간 유교, 불교, 천주교, 이슬람교, 기독교 중 눈에 띄게 성장한 종교가 있습니다. 어떤 종교일까요?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덧붙여 과거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한국 교회였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 일본도를 목에 들이대면 대부분의 조선 사람들은 움찔하면서 우리 수준의 우리 고락선 위에 지배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는데 점점 식민지 백성화되는데 이상하게도 조선 사람들이 교회 가서 예수를 만나니까 예수를 체험하니까 눈빛이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너나 할 것 없이 이렇게 살 수만은 없다. 그러면서 독립운동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이 겁쟁이들이, 조선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니까 투사가 되고 심지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독립운동이 일어난 지점하고 교회가 있었던 지점하고 볼펜으로 점을 찍어서 표시를 해보면 거의 일치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한국 교회였답니다. 그러므로 흑암의 세력, 골리앗 같은 거대 세력 앞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다윗과 같은 약한 자를 세우신다, 작은 자를 세우신다는 이 진리를 붙드시고, 주여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늘 이런 자세를, 태도를 가짐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아낌없이 쓰임 받으시다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테마로서, 주제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주사된 우리가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가, 여기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꾸준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도 좋고 중보기도도 좋고 주기도문을 계속 반복하는 것도 좋고 또 내 손을 아뢰는 것도 좋고, 하여튼 계속해서 끊임없이 꾸준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 생활이 습관화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신비하게도 내 인생 타이밍이 딱딱 맞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기도하면 엇박자 인생이 하모니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언제가 가장 행복했습니까? 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예화로 말씀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 언제가 가장 행복을 했느냐, 언제 가장 행복했느냐, 날씨가 으실으실 춥고 또 바람이 불어서 낙엽이 흩날리던 어느 날, 그리고 비가 내리는 까닭에 이 빗방울이, 작은 빗방울이 연신 창가를 때리면서 또르륵 흘러내리던 늦가을 어느 날, 그것도, 그리고 붉은 필라멘트 전등이 천장에 가득하고 또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고 또 귀여운 인형들로 장식되어 있고 또 벽난로에서는 타닥타닥거리면서 장작 타는 소리가 들리고, 그런 따뜻하고 분위기 좋은 커피숍에 앉아서, 여러분 타이밍이 딱딱 들어맞죠? 이런 따뜻하고 분위기 좋은 커피숍에 앉아서 사랑하는 사람과 커피를 마실 때였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인생을 그리 오래 산 것은 아닙니다만, 여태껏 살아보니까 돈이 많거나 어떤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절묘하게 타이밍이 딱 맞아떨어졌을 때 그때가 참 정말 진실로 행복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비는 오는데 커피가 없고, 반대로 커피는 있는데 비는 안 오고, 또 춥고 바람은 부는데 낙엽이 막 날리고 운치는 있는데 따뜻하고 분위기 좋은 커피숍은 안 보이고, 반대로 따뜻하고 분위기 좋은 커피숍은 찾았는데 날씨가 너무 덥고 늦가을인데도 사람들이 막 반팔 입고 다니고, 또 이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없고, 또 사랑하는 사람은 곁에 있는데 이 모든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더라. 여러분, 이렇게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좋은 비도, 좋은 비를 단비라 그러잖아요. 그 좋은 비도 단비도 홍수 때 오면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홍수 때는 비가 그쳐야 돼요. 단비라도 내리면 안 됩니다. 반대로 가뭄의 때에 비가 그치면 이건 역시 재앙이 될 수밖에 없겠죠. 가뭄의 때에는 비가 와야 합니다. 막 내려야 합니다. 사정없이 내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타이밍이에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자식이 죽어버리면 끝이잖아요. 인생은 타이밍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꾸준히 기도하면 인생 타이밍이 딱딱 맞아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기쁜 일이 있으면 기쁜 일이 있는 대로
내게 좋은 날이 되고 행복한 날이 되고, 또 슬픈 일이 있으면 슬픈 일이 있는 대로 그날도 내게 좋은 날, 행복한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슬픈 일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거든요. 또 무엇보다 이때 믿음의 근육이 탄탄해지거든요. 고난의 때에 믿음의 근육이 탄탄해지거든요. 여러분 꾸준히 기도하면 이걸 자신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있구나,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 이걸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슬픈 날이 너무너무 귀한 날, 가치 있는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꾸준히 기도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 내 인생 속에서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 생활을 습관화시키셔서 남은 여생 동안 인생 타이밍이 절묘하게 딱딱 들어맞는 참으로 행복한 날을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그다지 슈퍼맨을 좋아하시지 않는다. 오히려 연약한 자, 불량품, 상처 투성이인 인생, 허약 체질, 상태가 심각한 자를 좋아하신다. 그리고 이들을 적진의 항복판으로 보내시어 주인공 삼으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죄 많은 이 인생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셔서 허송세월하지 않고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다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꾸준히 기도하면 인생 타이밍이 딱딱 들어맞는 신비가 있다. 그래서 내 인생 속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여생을 살아갈 때에 꾸준히 지속적으로 기도함으로 엇박자 인생이 하모니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곧 절묘하게 인생 타이밍이 딱딱 맞아 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